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륜을 따라서 그 복된 사역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바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바울은 확증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자랑이 없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증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회심하기 전에 철저한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주의자였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의와 또한 행위를 스스로 이루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던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했던 그였지만 참된 진리 앞에 눈이 멀어 있었으며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뒤 더 이상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속용되고 그릇 때문에 빠져있는 형제 유대인들에게 그는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큰 바람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유일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 돌이키게 되는 것, 그것을 그는 바라고 또한 열망하였습니다. 깊이 사랑하는 그들로부터 심한 박해와 또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였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낙심치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가 전파하고 또 다른 이가 이를 듣고 또 다른 이들이 돕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모든 역사와 복음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구원과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으며 얼마나 무능한 것이었으며 교만하고 무익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는 사랑의 덕만이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간구하며 이 세상 안에서 세워지는 그 지식과 이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지식과 총명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을 향한 그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마음이란 사실을 지금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이러한 의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와 같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분께서 육신으로 여자에게 나심으로써 이 일이 시작되었고 율법 아래 속하심으로 말미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무지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직면하여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셨으며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분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증언합니다.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때문이라 증언합니다. 그런즉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져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자신의 이러한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써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구주께 전가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되 죄 없는 이로서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게도 우리는 그분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히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구원의 길로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임하셨음을 복음은 증언합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 구주께서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겼던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써, 그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요구에 대한 형벌을 자신의 거룩한 몸과 영혼으로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불하신 값이 완전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바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고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전하였던 그 메시지, 그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복된 진리, 이 복된 진리가 없이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복된 복음의 메시지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바로 주님께 있으며 그분께 의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며 또한 마지막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바울은 또한 이와 같이 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진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은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졌다는 그 큰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그 완벽한 확신, 절대적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증의 증거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복된 진리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 바울은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분께서 교회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하지만 그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권능과 모든 통치 위에 군림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교회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된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가매 그 어떤 고통과 또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가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로 말미암아 복종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서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그가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모든 죄의 잔재조차도 흔적조차 없이 없애시고 점도 없이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으로 인함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힘입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읍시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복된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매일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네 자격 없는 내 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